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을 위한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50입니다.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옛날 왕들의 관습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왕들은 그의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인물을 앉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의정이 제일 중요한 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답 50일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지체인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도, 예언자, 목사와 교사 등의 직분자로서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직분자들은 성도를 위하여 봉사를 하며 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지체인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죄에 대한 각성과 회심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생과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들과 소통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호하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지상의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문답 52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를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서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좀 길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과거에 이루신 일과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권능과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계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언젠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늘 깨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들이
믿음으로 한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 악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고 선한 자들은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묻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죄가 전혀 없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문답 52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내게 임한 모든 제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슬픔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머리를 들어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슬픔을 겪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대신 떠맡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우리의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탑 52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부터 보호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싱글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